이 복된 주님의 날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우리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존재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저는 이 귀한 주일에 주신 말씀을 힘입어서 변화 시리즈 마지막 4번째 시간으로 후회 없이 완주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과거 한국의 MBC 방송국에서 10대 청소년부터 70대 어르신들까지 연령별로 내 인생에서 후회되는 1위부터 5위까지를 설문조사한 결과를 방송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사람들이 어떤 부분에서 후회하고 살았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10대에서 40대에 이르는 남녀가 공통적으로 후회하는 것 1위가 있는데 내가 거기에 속하시죠? 좀 지나신 분들도 있을 테지만 도대체 뭘 후회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럴 줄 알았으면 공부 열심히 할 걸. 이렇게 말하면서 후회했답니다. 공감이 가죠? 공부 다음으로 높은 순위를 차지하는 인생의 후회 가운데 30대를 지나면서 여성과 남성들이 좀 약간 바뀌어지는데요. 여성들의 후회는 뭐냐면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하는 게 아니었는데 결혼에 대한 후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남성들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내가 아내에게 잘해줬었어야 했는데 부모님께 더 효도했어야 했는데 이걸로 후회를 했답니다. 시간이 지난 후에야 깨닫고 후회하는 우리 어리석음이 이런 설문조사에서 잘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꽃이 지고 나서야 그 소중함을 깨닫는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죽음의 순간을 피할 수 없죠. 그런데 그 죽음의 순간에 섰을 때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나는 후회 없는 삶을 살았노라 라고 말할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놀랍게도 오늘 말씀을 보면 나는 후회 없는 삶을 살았노라 라고 고백하는 한 사람을 볼 수 있죠.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제가 사도 바울이라고 말하니까 이런 생각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도로 택하시고 그래서 나랑은 비교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는 후회가 없다라고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내가 사도 바울이었다면 그래서 나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시기도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펴볼 오늘 말씀의 6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해요. 존재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무슨 말이에요? 죽음의 시간이 가까워 왔다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에서 이 말을 하고 있습니까? 수천 수만 명을 담임하고 이제 은퇴식을 하면서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서 모여든 수많은 사람들의 박수와 갈채를 받으면서 이 말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지금 차디찬 감옥에서 갇혀 있습니다. 인생의 혹독한 겨울의 시간을 보내면서 이제 내 삶도 얼마 남지 않았구나 라는 생각으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은 상황에 처했다면 차디찬 감옥에 있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고생을 했는데 왜 내 마지막은 이럴까? 그동안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게 얼마나 많은데 왜 하필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마지막 순간까지 지옥 같은 감옥에 가두실까? 내 신세를 한탄하며 후회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의 고백은 다르죠. 바울은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6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세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인생을 두 가지로 비유를 하죠. 첫 번째 비유는 제사의 비유입니다. 제사는 여러 종류가 있죠. 존재라고 하면 제사를 다 드리고 마지막에 제물에 포도주를 부어서 제사를 다 마쳤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제사입니다. 그 포도주가 증기가 되어서 하나님께 올라가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도록 드리는 제사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마지막 존재처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물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도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어요.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빌립보서 2장 17절 말씀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믿음의 제물로 드렸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포도주의 그 향기를 흠양하시는 것처럼 받으셨으니 나는 만족한다, 기쁘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감옥이 지금 나의 육체를 가두고 있지만 내 마음만큼은 가둘 수 없다는 표현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두 번째로 자신의 인생을 여행으로 비유합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서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라고 말하죠. 문자적으로 이 말은 묶인 것을 느슨하게 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요. 묶어둔 짐승을 풀 때 우리는 자유를 준다는 의미가 이 단어에 있고, 묶어둔 천막을 풀 때면 이사를 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육지에 묶어둔, 항구에 묶어둔 배를 풀 때는 떠난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 죽음은 뭐예요? 육신의 속박에서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낡은 옛집에서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가는 겁니다. 이 땅을 떠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음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는데 사도 바울은 두려움이 없죠. 왜 그래요? 죽음이 끝이 아님을 그는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치 기다린 것처럼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내가 잘 감당했기에 나는 후회가 없다. 하나님께서 나를 전제에 기뻐 받으시는 제사로 받으실 테니 후회함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과연 어떤 삶을 살았길래 이런 후회가 없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주신 말씀에 힌트가 있어요. 그 힌트를 우리가 나의 말씀으로 받아서 또 적용할 수 있다면 우리의 마지막 인생에서의 그 순간에도 나도 후회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7절에 바로 그 답이 있죠. 비결이 세 가지입니다. 특별히 동사로 사용을 해서 우리로 알려주는데요. 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고백합니다. 세 가지 동사가 뭐예요? 싸우고 마치고 지켰다라는 동사죠. 여러분, 헬라어 성경의 문법을 보면 완료형으로 쓰였습니다. 싸우고 있다는 게 아니에요. 싸움을 이미 마쳤다는 거죠. 달려갈 길을 마쳤다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켰다라는 겁니다. 이 싸우고 마치고 지켰다라는 고백 속에 후회 없는 삶의 비결이 있는 거죠.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세 가지 진리가 뭐예요? 싸우고 마치고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후회 없이 완주하기 위해서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만 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라고 말하죠. 여러분,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뭐예요? 우리의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싸움의 연속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여러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인생은 끝없는 싸움의 연속입니다. 대부분 인생은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평생의 싸움의 연속이죠.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많이 가졌느냐? 누가 더 잘생겼느냐? 누가 더 많으냐? 누가 더 심지어는 빠르냐? 우리의 인생은 이런 것들로 끊임없이 싸웁니다. 여러분, 그래서 뉴스를 보세요. 신문을 보세요. 여기저기서 모양은 달라도 결론은 뭐예요? 싸움의 뉴스가 넘쳐나죠. 강원도에 있는 교동초등학교 6학년 이종선 어린이의 싸움이라는 시가 있는데요. 한국 글쓰기 교육연구회가 엮은 새들은 시험 안 봐서 좋겠구나 라는 책에 나오는 시입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비디오 빌리고 오는데 아저씨 둘이서 싸운다. 네 나이가 몇 살이냐? 알아서 뭐해? 욕까지 한다. 젊은 아저씨가 대머리 아저씨를 확 집어 던진다. 아이고, 허리 부러지네. 그래 이놈아, 나 죽여라 죽여. 왜 싸우냐고 형한테 물어보니 택시를 잡았는데 자기가 먼저 잡았다고 우기다 싸우는 거란다. 그동안 택시는 7대나 지나갔다. 우리의 싸움이 이런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바울의 싸움은 이런 싸움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서 싸움을 싸웠다고 하는데 그 앞에 한 단어가 붙죠? 뭡니까?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는 세상의 싸움을 잘 싸우던 자예요. 유대인으로 베냐민 지파죠. 그 당시에 명문학파인 가말리엘 문하생입니다. 당시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습니다. 또한 지금 국회와 같은 사내들인 회원으로 총망받던 자입니다. 율법에도 능통해서 그냥 내가 추구하던 삶을 살면 성공이 약속된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요즘 말하잖아요. 금수저라고. 그런데 어느 날 그는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으로 임하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뭐 하러 가는 거예요? 싸우러 가는 거예요. 내가 믿고 있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을 잡아서 죽이려는 그 싸움의 길. 그런데 내가 그렇게 죽이고 싶던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고백이요 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그 앞에 나타나신 겁니다. 두려워서 땅에 엎드려졌죠. 그런데 그때 분명한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울아, 사울아. 사도 바울이 되기 이전에 그의 이름은 사울이니까요.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나를 만나주신 그 주님의 은혜 때문에 그 삶은 완전히 변화됐죠. 그리고 일평생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그 삶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싸움의 대상이 완전히 달라진 거죠. 전에는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며 사람과 싸웠다면 에베소서 6장 12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사도 바울의 싸움은 뭐예요? 영적인 싸움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방해하는 사탄과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생을 보면
일평생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사는 것을 볼 수 있죠.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이기에 그래요. 누가 이깁니까? 주님께서 이기시죠. 그래서 사탄 마귀는 때로는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임해서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게 만듭니다. 때로는 우리를 집어삼킬 사자처럼 우리 앞에 나타나서 우리를 두렵게 만들어서 그 영적인 그 암흑의 세계에 떨어지게 만듭니다.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내 안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만이 승리하는 길임을 깨닫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혈과 육의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싸움을 하려면 싸움의 대상을 잘 알아야 되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싸우고 있다면 혈과 육의 싸움이죠. 부모와 자식이 돈 때문에 갈등하고 있다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나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형제 자매는 싸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많이 서로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하며 싸웁니까? 여러분, 싸우셔야 돼요. 그러나 싸움의 대상을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나에게 허락하신 가족은 사랑할 대상이죠. 내 옆에 허락하신 믿음의 가족도 피차 서로 뜨겁게 사랑할 대상이에요. 사랑하기 위해서는 용서하십시오. 내 눈에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이 보이더라도 너그럽게 용납하십시오. 그 사람의 방법이 내가 생각할 때 모자라 보여도 그가 나보다 더 나은 일을 할 수 있음을 인정하시고 존귀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선한 싸움을 하는 거죠. 내가 그저 인정해드리고 존귀히 여겼을 뿐인데 그 한 사람이 기쁨으로 주님의 일을 한다면 우리가 이기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내 생각에 옳다고 할지라도 누군가를 지적하고 누군가를 핀잔을 주면 나의 옳다고 주장하는 것이 공동체를 깨트립니다. 사탄 마귀에게 지는 거죠. 우리의 모습 속에 선한 싸움의 모습이 있기를 바라요. 더 많이 아십니까? 더 많은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나도 믿음이 어린아이 같은 그 어떤 분의 그 시절을 지나쳐 갔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개구리, 올챙이 쪽 생각 못하면 우리는 결국엔 나의 의를 드러내며 서로와 서로에게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려 주셨고 용납해 주신 그 마음을 우리가 품을 수 있다면 어린아이 같은 그 한 사람이 뭐예요? 우리가 강조하고 있는 날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사는 그 변화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에게 이 시간에 소망이 있다면 우리 가정 안에서부터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후회 없이 완주하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뭐라고 고백하죠? 나는 후회 없이 완주하기 위해서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말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라는 이 말은 과거 마라톤 경기에서처럼 경기장 트랙을 다 완벽하게 돌았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경기의 규칙이 있는 것처럼 속도보다
목적지가 중요하다는 거죠. 방향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1등 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지금 강조하는 게 뭐죠? 중간에 나도 넘어졌었어. 나도 아덴이라는 도시에 갔을 때 철학적인 사조를 언급하며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싶었지만 처절하게 실패해서 도망도 가봤어. 그런데 나는 나의 삶을 후회하지 않아.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내 삶의 그 여정의 길을 넘어졌을지라도 일어나서 그 길대로 마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게 뭘까요? 열정이요? 열심이요? 여러분, 그 열정이 한순간에 뭐예요? 폭죽처럼 화려하게 터졌다가 꺼져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뭡니까? 천천히 때로는 갈지라도 확실하게 그 달려갈 길을 완주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빨리 갈 필요가 없어요. 나는 왜 저 사람에 비해서 이렇게 많이 뒤쳐졌나? 고민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고민해야 될 것이 있다면 내가 가는 이 길이 맞는가? 그거 하나만 고민하시면 돼요. 그리고 중간에 포기하시지 않으시면 돼요. 주님은 너 몇 등 했어? 내 구원의 기준은 1등부터 10등까지야. 너 11등 했네? 야, 안타깝네. 너는 지옥. 그러지 않으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나의 표대 되시는 그분을 바라보고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달릴 수 있는 일과 속도로 그분을 향해 끝까지 그 달려갈 길을 완주하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믿음의 인물들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죠? 내 친척, 고향, 그 정든 곳을 떠납니다. 뭐예요? 내가 생각하는 컴포트 존을 떠난 거죠.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왔으니 와, 이제는 축복이 시작되겠네라고 생각했지만 이미 가나안 땅에는 원주민들이 살고 있어요. 함께 어울려 사는 것조차도 삶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두렵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가뭄이 들죠. 약속하신 땅을 떠나라 한 적이 없는데 자기 생각으로 애굽으로 내려가요. 그래서 사랑하는 아내를 아내라 말하지 못하고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인정하세요.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칭해 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랑 다를 바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을 때 잘못된 길로 내가 빠졌지만 나에게 예비하신 그 길로 다시 돌이켜서 돌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능력을 경험하니까 우리가 감히 할 수 없는 사랑하는 독생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쳐 올려드리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된 겁니다. 처음부터 그럴 수 없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오늘 나에게 허락하시는 은혜로 나에게 주어진 그 길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겁니다. 모세를 보세요. 사람을 죽였습니다. 왕자였다가 이제는 도망자 신세가 되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허드렛 일을 하면서 이제는 내 인생은 끝이구나. 소망이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하시죠. 그리고 사명을 주세요. 무슨 사명입니까? 나의 백성을 애굽의 종살이부터 구원해내라.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합니다. 10가지 재앙이 이집트 땅에 내려지죠. 홍해가 갈라지는 그 역사를 경험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경험했는데 모세가 그 인생 가운데 기록한 게 뭘까요? 외부의 적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해서 끊임없이 나를 원망하고 심지어 나를 죽이려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모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포기하고 싶었지만 그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 못하겠어요.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베푸실 가장 큰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아니라 라고 하시니까 다시 믿음을 붙잡고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그는 완수할 수 있었던 겁니다. 다윗 왕도 마찬가지죠. 장인어른, 내 아내의 아버지가 왕으로서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한 번, 두 번 시도한 게 아니에요. 수년 동안 나를 쫓아다니며 죽이려고 해요. 이스라엘 땅에는 내가 발붙일 곳이 없어서 블레셋 땅으로 망명을 하려고 하지만 거기에서도 죽음의 위협을 느끼고 미친 사람 행동을 해야만 했습니다. 시편의 그 시들을 보세요. 얼마나 구구절절한 눈물에 하나님 향한 기도입니까? 그런데 포기하지 않았어요. 나의 머리를 들어주실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끝까지 주님과 그렇게 동행했으면 좋겠는데 등이 따뜻해지고 배가 부르니까 이웃집 여인을 탐하고 간음의 죄를 범해요.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살인을 교사하고 사람을 죽이죠.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의 길을 갑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나를 죽이라 해요. 도망자의 길을 가기도 했죠. 그때 다윗이 하는 게 뭡니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머리를 그의 기도처럼 다시 들어 올려 주셨습니다. 왕으로 회복하시고 장차 다윗을 통해 이 땅에 오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마음이 합한 왕이 누구인가에 대한 모델로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때요? 사도 바울의 인생을 그냥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고생입니다. 적들에게 수차례 매맞음을 당하고 돌에 맞아서 죽다 살아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을 더 마음 아프게 했던 게 뭔지 아세요? 모세랑 똑같아요. 내가 사랑으로 낳은, 복음으로 낳은 교회가 나를 대적하는 거죠. 고린도 교인들은 나를 사도로 인정하지 않아요. 에베소 교인들은 이중인격자라고 말합니다. 글에는 힘이 있으나 뭐예요? 말에는 힘이 없다고 말합니다. 지금 인생의 말년에 디모데후서를 또 보세요. 4장을 읽어보시면 내가 그렇게 목숨을 걸고 함께했던 믿음의 동역자들이 나를 떠납니다. 데마가 나를 떠났다라고 말하죠. 세상을 사랑해서. 알렉산더는 나를 대적했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때로는 병에 걸려서 한 지역에서 오랫동안 요양해야 할지라도 믿음의 그 여정을 끝까지 마쳤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게 바로 이런 모습 아닙니까?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이런저런 고난의 일들이 있잖아요.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 때문에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했죠. 내 옆에 있는 누군가 때문에 우리도 때로는 낙심했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우리의 고난보다, 우리의 상처보다 더 크게, 여러분 이 자리에, 어떤 자리요? 믿음의 자리에 우리가 여전히 굳건히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그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그러면 우리의 이름도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저 천국의 영원한 생명책에 기록될 줄로 믿습니다. 될 줄로가 아니라 되었음을 믿습니다. 그게 후회 없는 완주할 수 있는 두 번째 비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도 바울은 뭘 고백하죠? 후회 없이 완주하기 위해서 나는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완주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내 열정이 아니에요. 내 능력이 아닙니다. 내 자기 확신이 아니에요. 믿음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절망의 상황에 끝까지 버티는 사람은 누군지 아세요? 소망을 붙는 사람. 그래서 믿음이 우리를 지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지켰다라고 나는 고백하고 싶지만 내가 지킨 것이 아니라 믿음이 나를 지켜준 거죠. 모세에게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행하라고 하시니 내가 내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 이삭을 죽여서 하나님께 드릴지라도 그분이 이 아이를 다시 살리실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감히 칼 들어서 아들을 내려치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놀라운 그 믿음의 결과가 뭐예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양을 예비해 주셨어요. 그렇죠? 다윗이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는 내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나에게 약속해 주신 뭐예요? 내 왕위가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라는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모세는 또 어때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그리고 순종해 보니까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죠. 여러분, 그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함께 하셨던 능력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끝까지 그를 완주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믿음이죠. 어떤 믿음입니까?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죄값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는 제물이 되게 하셨기에 그분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는 영원히 살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를 오늘 살게 하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이 세상의 것으로 싸우고 다투고 있지만 우리는 영적인 것을 붙잡고 선한 싸움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쉬고 싶지만 우리를 향해서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겠지만 우리는 그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리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그분의 우리를 향한 죽으심이 헛된 죽음이 아니라 오늘 나를 살리고 오늘 나를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는 능력이 되며 나에게 허락하시는 더 큰 믿음을 되게 하시는 능력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에게 주님은 약속을 주세요. 어떤 약속을 주십니까? 8절의 말씀이죠.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니라.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근데 확신하는 게 있죠. 이 감옥이 끝이 아니다. 나는 죽임을 당할지라도 이 죽음은 끝이 아니다. 장차 나는 영광의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승리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이다. 그게 어떤 면류관이에요? 의의 면류관이죠. 세상 사람들을 나를 감옥에 잡아 가뒀습니다. 나를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장차 주님 앞에 섰을 때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너는 의인이다. 라고 칭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될 거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오늘 사는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다면 나를 가두고 있는 이 세상의 감옥과도 같은 것들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어요. 그리고 나에게 허락하실 그 저 천국의 상급을 우리가 소망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은 나뿐만이 아니래요. 8절 하반절에 뭐라고 고백하죠?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그 면류관을 상급을 주신답니다. 여러분, 그 상급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죠. 나의 달려갈 그 길을 마치는 겁니다.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영국의 위글 스미스 목사가 살았습니다. 믿음의 사도라고 불리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위대하게 사용하셨어요. 수많은 병자를 치유하게 하셨고요. 죽은 자를 살리는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20세기 전 세계 복음 전파에 큰 영향력을 끼친 목사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도 두려움이 있었대요. 그게 뭐냐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감동에 따라 하나님께서 하시게 하는데 그때마다 과연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까라는 두려움이 있었대요. 근데 한 젊은 친구가 그에게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큰 믿음을 소유할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참 저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고백을 그 목사님이 하시는데요. 그게 마가복음 4장 28절이에요.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라고 대답했습니다. 뭐예요? 나도 과거에는 연약한 존재였다는 거죠. 그러나 나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분량만큼 내가 순종해 보니 나를 통해 성장케 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누렸다는 거죠. 그리고 열매 맺게 하시는 그 은혜를 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보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을 지켜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부터 큰 것을 요구하시지 않으세요.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순종해 보십시오. 그 순종이 나로 더 성장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이끌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변화는 한순간으로 그치면 안 돼요. 죽기까지 우리는 변화되어야만 됩니다. 자라나야 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도 마지막 순간까지 후회 없이 완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언제 부르실지 몰라요. 오는 데는 순서가 있지만 가는 데는 순서가 없잖아요. 나의 갈 날이 멀지 않았다 느끼시는 분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나는 아직 살 날이 더 많아라고 느끼시는 분도 있겠죠. 그 날들이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뭡니까? 선한 싸움을 오늘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그 달려갈 길을 나에게 주시는 신앙의 속도의 그 페이스에 맞춰서 나아가면 됩니다.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면 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도 허락하시는 놀라운 승리의 면류관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의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